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 앞에서 죄를 회개했고, 이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인 언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봉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 가장 먼저 다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 곧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재정적인 부분과 봉사의 영역에서 각각 헌신을 다짐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반세겔의 성전세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헌신을 자원하며 약속합니다. 즉 성전의 운영과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봉사의 의무를 만들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무를 바치기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제단은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조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봉사를 순서를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함께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 일을 위해 모두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성전의 봉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열매와 첫 소산에 관한 것,
그리고 또 11조였습니다. 35절부터 나와 있듯이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농사짓고 수확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었던 산물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첫 산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부터는 11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조는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이들을 공동체 전체가 잘 섬기면서 성전 봉사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열매와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던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헌신하며 결단함으로 지키려 했던 예배의 자리 역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이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바른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이 귀한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열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귀한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